내비게이션 395쪽 골로새서 끼워넣기 1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골로새서.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대하여는 에바브라를 통해 소상히 들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쓰는 것이 골로새서니까 에바브라와 나눈 대화가 상상이 됩니다.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얼마나 애정이 생기든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나의 복음을 설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지만 편지로라도 복음의 엑기스를 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골로새서가 압축된 기독론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해됩니다. 즉,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케리그마,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디다케,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패턴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이 패턴을 고수합니다. 복음과 생활.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결코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주장하는 균형 잡힌 사도입니다. 골로새서 안에는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입니다. 에바브라의 고민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힘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사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다 모두의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이단은 사라지지 않고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끝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지만 빌레몬서와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동네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4장에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 나오는지 꿰뚫어 보세요.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바나바, 생질, 마가,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이 빌레몬서 속에도 나타날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일어난 사건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편지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니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스토리가 이어져 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참, 편지를 읽다가 예를 들어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마가가 무난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휙 지나가지 마시고 아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같이 있다는 뜻이로구나. 수신자들과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로구나 하면서 무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실제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장 5절 인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복음의 본질. 우리가 화자입니다. 바울과 현재 함께 사도행전 28장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서 골로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바울의 기독론을 연구해 봅시다. 바울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신에 채운다는 유명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관심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비게이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생활은 이방 종교의 생활과 다릅니다. 바울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투쟁적인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해야 하는 편지도 아닙니다. 그저 유대적 위험 요소, 이방 종교의 위험 요소 등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여전히 골로새 지역에도 유대주의의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 등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니 사도행전과 연결되었던 편지들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또한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여기도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개념들입니다. 거짓, 철학, 천사 숭배, 초승달 의식 같은 이방 종교 제의 등이 뒤섞여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중국이 열리자 온갖 것이 밀려들어가 뒤범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내비게이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률입니다. 바울 스타일의 율법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마라.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 본질을 주장하고 나면 여지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자기 스타일의 율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례와는 차원이 다른 내적 양심 동기에 뿌리내린 고상한 도덕률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구약의 율법은 구체적인 시시비비 문제,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라면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나오는 도덕률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비게이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부부, 부자, 주종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바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도 써서 보내는 참이라 그럴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 시대 속에서 바울은 노예들을 봉기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주어진 제도를 수용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비게이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마지막 권면과 작별 인사.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도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당신들과 고향이 같다고 합니다. 여기 사정을 다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이 편지의 송신자들이라는 점을 읽으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돌려보라고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비게이션 빌레몬서 끼워 읽기 페이지 398쪽 1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레몬서 편지 분위기 먼저 상상해보고 나서 읽기. 어느 날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뜻밖의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얼마 전에 도망한 오네시모였습니다. 도망 나간 때도 놀랐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와 편지 한 통, 그것도 빌레몬이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건네주니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오네시모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바울의 편지를 읽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 빌레몬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나. 나의 신복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망 나간 노예는 죽어도 적법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제처럼 대하라니요. 도망갔다 돌아온 노예를 형제로 대한다면 나머지 노예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늘 유대인들 때문에 변증하고 투쟁하던 바울이 아니네요. 성숙한 휴머니즘, 인간애가 물씬 풍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디모데, 마가, 사실은 마가가 여기 있다는 것이 가장 놀랍네요. 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바울 곁에 정말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같아요. 에바브라가 빌레몬에게 인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빌레몬과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인 아키뽀에게도 문안하라는 것을 보면 바울의 네트워킹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잘 몰랐지만 그런 그 정보들이 여기 편지를 보니 알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끝난 스토리가 이렇게 편지 한 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시작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속에 살짝 들어있는 등장인물이 이렇게도 중요하답니다. 자, 이런 감각을 갖고 실제 상황에 염두를 두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빌레몬서를 읽는 것입니다. 겨우 한 장입니다. 내비게이션 빌레몬서 1장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도망을 나온 오네시모 건으로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먼저 빌레몬의 사랑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건들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끼워 읽기 1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닮았네. 둥글둥글 어스비슷.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골로새 지방에 배달하려고 들고 가면서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니까 한 통 더 쓰면 되겠다 싶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가 궁금했을 겁니다. 3차 선교여행 목적지 교회,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던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딱딱한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신인과 그 정황이 보여야만 편지가 훨씬 잘 읽어집니다. 자, 에베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 선교 여행 끝자락에 먼저 발판을 다지고 있었던 곳. 아볼라가 찾아와서 고린도로 파송했고 세례 요한 신학이 유행했던 곳이었고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르시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이 가르쳤고 아데미 여신이 뿌리를 내린 우상의 도시였으며 마술책을 불살랐고 고린도전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써보냈던 도시였고 데메드리오 폭동으로 불시에 떠났던 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행이 페로에서 육로로 바뀌게 되는 바람에 밀레도에서 잠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었고요. 그랬었는데 그 이후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쓰고 나서 에베소서를 써서 그런지 둥글둥글 어슷비슷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뿐만 아니라 무려 20여 군데 이상이 같은 내용이랍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때처럼 바울 개인의 사도권 같은 예민한 문제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평화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찬찬히 권면하는 여유로움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종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 하나하나 읽어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얼른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의 스타일, 연합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연합, 통일. 교회 공동체의 기본 개념을 전제하고 나면
표면에 뜨는 이야기들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관계, 연합,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 스타일, 모양.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 역시 두기고라고 여기서도 밝힙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같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 교회로 서두를 열다. 에베소 교인들이 떠오르기 전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구체적인 용건 없이 즉시로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바울.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바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는 것이 이 편지의 수신자 같은 이방인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된 하나님 나라 이미지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그러니 이방교인 에베소인들이여 왜 당신을 부르셨는지 밝히 아십시오. 당신들은 주인공입니다. 이 부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깊이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신앙 논쟁 시편 110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교회의 머리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2장에서 3장. 바울 스스로 생각하는 바울 역할은 비밀, 곧 이방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성경 전체의 비전을 깨닫고는 내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차 때 이토록 귀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 여러분에게 유대인인 나 바울이 고생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것은 바로 이런 비밀스러운 경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방에 개척하는 직분을 대단히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 상속인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데 애쓴 바울 자신이 스스로 보람스럽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비밀. 그토록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루어 놓은 이 이방교회. 생각할수록 이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처음으로 흘러내려온 의미가 결국 그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 이 창세기 12장 3절의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의가 아니었던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림을 보며 기뻐하는 바울을 읽어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3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 편지의 구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복음 본질 켈리그마 플러스 생활 디다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연합, 통일, 한 몸.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사랑으로 관계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의 도덕률, 바울의 율례, 바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일장 연설이 또 시작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장 2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 골로새서와 동일한 관계 원리다. 부부, 부자, 주종관계는 사랑으로만. 교회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가정도 똑같은 원리로 구성되어지는 이 비밀이 크다고 무릎을 치고 있는 바울. 연합, 한몸, 공동체, 관계,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법의 정신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잘해야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서라는 것, 부부간, 부자간, 주종간이라는 관계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삼강오륜도 관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바울이 그래야 공동체가 이상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자의 주장대로 하늘천에 대한 예를 우리야말로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는 머리입니다. 그가 하늘이십니다. 그가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비게이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마지막 권면과 인사. 바울은 사슬에 매어 있다고 거듭 자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천기와 비밀과 인간 삶의 원리를 외치는 자유인 바울, 승리를 기원합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졌었는데 그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비장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편지 한 통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들은 한 줄 한 줄 바울의 생명처럼 알고 읽어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